여러분, 진짜하고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다이아몬드 사진을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저기 다이아몬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겠어요. 뭐 가짜라기보다도 뭐 일반 유리를 깎아낸 그런 큐빅 같은 게 있죠.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가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짜의 형태를 그냥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진짜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만 계속 보고 살피고 하면 진짜가 아닌 거는 딱 보면 어이구, 이거 다르네, 아, 가짜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가짜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진짜로 가서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진짜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건 아닐까요? 신앙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안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뭐냐? 신앙의 오리지널 캐논,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원본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 원본에 더 가까운 삶,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사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참 요약적으로 제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을요 세 가지로 정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하,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걸까? 교육을 하셨구나. 복음을 전도구나. 고치셨다라는 것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한 여인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서서평이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에요. 엘리자베스 쉐핑, 이분은 188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원래는 독일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한 3년 어머니와 같이 독일에서 지내다가 이 엄마가요, 쉐핑을 3살 때 그냥 두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그래서 쉐핑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캐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캐톨릭 학교에 가고 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 쉐핑을 잘 거둬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8년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세요.
8년이면 몇 살입니까? 셰핑이 11살이에요. 11살. 11살인데 이 셰핑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단지 손에는 뭐가 있냐면 주소 하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미국에 산다는 주소 하나를 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요. 여러분,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디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출입국관리소 이민소에서 딱 걸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요,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거꾸로 합니다. 그 엄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데리러 오시오. 그래서 셰핑이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를. 드디어 엄마를 만나게 됐고 셰핑은 미국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셰핑을 보면 간호사로서, 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회 봉사자로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간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원래 캐톨릭적인 분위기였는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환자들을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와 갈라지게 돼요. 엄마와 갈라지게 돼요. 그는 혼자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또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셰핑이 남장로교회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좀 모집하고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셰핑이 남장로교회에 그 선교사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한 3부분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전체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좀 보면, 이 가르치는 사역, 또한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교육과 그리고 복음 전도와 그리고 의료 사역들을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나 좀 보니까요, 1912년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 치하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을 하십니다. 남장로교회의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되죠. 근데 이 남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참 선교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하신 게 뭐냐면 선교 구역을 정했어요. 우리 부산권은 어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호주 선교사님들. 호주 장로교회가 부울경 쪽을 책임져서 이쪽에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회 선교회는 호남 쪽을 선교를 하고요, 북장로교회는 서울 이북 쪽을 이렇게 해서 하고, 다 감리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선교의 구역을 나눠서 선교사님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장로교회 선교회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냐면 군산이었습니다. 군산, 광주 이쪽에서 사역들을 펼쳐가는 거죠. 셰핑 선교사도 남장로교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와 군산, 나중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근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열정이 좀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할 때 3.1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막 엄청나게 같이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선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제가 너무 감시도 삼엄하고 해서 다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광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소천하신 1934년까지 거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광주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한국의 여성들이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설립을 했냐면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모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받는 이 여성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보니까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무엇인가를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셰핑 선교사님이 부인회를 조직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부인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뭐죠?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구심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여름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인데요, 자기의 이름을 서평으로 한국 이름을 지었어요. 선교사님들은 한국 이름들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자가 무슨 서자냐면 천천히 할 서자입니다. 천천히 할 서. 자기 성을 쉐핑이니까 발음도 비슷하죠. 셔평 이렇게 하면 쉐핑. 그래서 서자를 천천히 하자를 서자를 쓰고 그 천천히 할 서자를 하나 더 썼어요. 2번 썼어요. 그래서 서서. 그리고 평은 평평하다, 모나지 않다. 이 셰핑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그런 표현이 있죠. 왈가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자라났대요. 할머니의 손에 컸는데 11살 때까지. 그때 이 셰핑은 비가 오기를 너무 바랬대요. 비가 오기를 바랬대요. 왜? 이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춤추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비 젖으면 옷을 빨아야죠. 너 감기 걸리면 안 돼. 근데 얘가 말을 안 듣고 천방지축으로 달려다니면서 비 오기만을 바라고 비 오면은 막 춤추고 다니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유분방함이 셰핑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천천히 평온하게, 이러한 자신의 이름 속에 자신의 바라는 모습을 투영시킨 것 같아요.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이 셰핑 선교사님이 32세에 혼자 오거든요. 결혼한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사시다가 끝내는 혼자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수많은 여인들, 그 당시에 조선의 이 한국의 여인들의 삶이 참 많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돕고 세우는,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셰핑 선교사님의, 서서평 선교사님의 두 번째 모습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간호사로 일하고 하면 그냥 거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요 순회 진료와 전도 사역을 합니다. 전도 사역. 호남 일대를 막 다니고요. 이
기록에 보면 막 추자도 이런 섬 있죠. 섬이 얼마나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게 심하겠어요. 근데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혼자 한 여성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거죠. 말을 타고 한 달 한 270km 이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부인회를 조직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좀 어떤가를 봤더니 여행에서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셰핑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한 9년 차 됐을 때에 썼던 기록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 일제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특히 여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직접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냥 오는 사람 몇몇 치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다가요, 말이 진흙탕에 막 빠진 적도 있대요. 말을 타고 가는데 진흙에 막 말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짐을 꺼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지역들을, 교회들을, 성도들을, 그리고 여성들을 살피고 돌아본 것이죠. 이렇게 셰핑 선교사님은 이 땅을 직접 발로 밟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긍휼의 사역. 그냥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눠주고 구제하고 퍼주고, 보통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책정된 그 급여가 있잖아요. 급여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살아야 되니까. 일반 선교사님이 하루 쓰는 그거에서 이 선교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만 썼냐? 30분의 1을 썼다는 거예요. 30분의 1. 30분의 1.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요, 극히 작은 부분만 혼자 사용을 하고 다 남은 사람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 하루 어떻게 보면 하루 사례가 한 3전 정도 됐다고 그래요. 3전. 근데 거기에 30분의 1만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셰핑 선교사님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이겁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분에게는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오늘 나한테 양식이 있으면 그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죠.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는 거죠.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된 선교사님이었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그냥 서양 옷을 입고 이랬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참 되게 한국적인 분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혼자 독신으로 살았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한국이랑 결혼했다. 한국이랑. 그래서 진정한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저고리 입고 검정 치마 입고
그리고 이분이 또 좀 키가 좀 크셨던 것 같아요. 키도 크면 뭐도 크죠? 발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잘 안 맞으니까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하얀 고무신, 여성용 고무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았나 봐요. 발이 크셨는지. 그래서 남자 검정 고무신 신고 무명 저고리 입고, 그리고 음식도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세 가지가 너무 힘들었대요. 세 가지가 3S인데 뭐냐면 스모크, 연기가요.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좀 시골에서 부모님 목회하느라고 봤는데, 여기저기 저녁 되면 불 때잖아요. 그러면요 온 동네가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정말 매캐한 연기. 그리고 뭐 막 태우고 하는 그런 연기. 그게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힘들었냐면 스멜, 냄새. 여러분 막 그냥 우리야 맛있지만 장아찌, 젓갈 막 이런 것들을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막 이게 냄새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막 된장 이런 거 우리야 구수하다라고 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그걸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보리밥 먹지요, 된장 먹지요.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마지막 3S 중에 세 번째 선교사님들이 힘들었던 S는 뭐냐면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뭘 밤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굿하는 소리, 막 밤에 징치고 굿하는 소리.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밤에도 잠을 안 자요. 뭐 해요? 다듬이 빵맹이 소리 딱딱딱딱딱딱 두드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셰핑 선교사님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한국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아니 아예 그들이 되어서 선교사님은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또한 많이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고치는 사역이죠. 본인이 간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잖아요. 그리고 혼자 싱글로 있다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서서평 이분이 좀 부각된 게 CGN TV에서 이분의 다큐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분의 삶이 조금 더 부각되기 시작했죠.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책 몇 권을 좀 볼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고치는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혼모, 고아, 또 특별히 나환자라고 하는 한센인, 그리고 노숙인, 그 당시에 뭐 노숙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가난하고 병약한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사역을 이분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조선 간호부인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간호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간호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등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세계 간호협회에 이 우리나라 간호부인회를 만들고 세계 간호협회에 이것을 등재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세계 간호협회가 모일 때 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성을 해서 지금의 뭐가 생긴 거냐면요, 대한간호협회가 생겼어요. 이분이 처음 만든 겁니다. 대한간호협회를. 그리고 간호사를 훈련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셰핑 선교사님은 결혼을 하진 않으셨지만요, 수양딸을 13명이나 뒀어요. 자기 딸을 13명이나 뒀고요.
아들, 한센병이 걸린 사람 아들을 하나 두어서 그들을 케어했다고 그래요. 이 수양딸이라고 하는 것도 뭐 좋은 집안의 딸이겠어요. 고아로 길거리 갈 데 없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얘는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잘 수양딸로 삼아서 키워요. 키우고 결혼까지 시켜요. 결혼까지. 그래서 생활을 하게 해요. 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참 셰핑 선교사님이 38명의 과부가 되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같이 이들을 아예 데려다가, 어떤 분들은 소박을 맞아요, 쫓겨나요, 남편이 죽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데려다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일 중에 참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건요, 한센인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1933년이면 우리 셰핑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요, 광주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 총독부에 나환자들의 삶의 토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은 저게 천벌이고 그 씨를 말려야 된다 해서 강제 거세를 좀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 셰핑 선교사님이요, 막 걸어서 나환자 50명들과 함께 걷고 목회자들과 함께 걸어가지고요 서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요 이 행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는 동참한 나환자의 숫자가요 530명이었다는 거예요. 530명. 그러니까 수많은 나환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총독부도 두 손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이들에게 줘라. 그래서 세워진 게 뭐냐,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요양시설이 이때에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소록도라는 그 섬으로 그러면 이 나환자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광주에 나환자들이 많아지니까요 이분의 노력으로 뭐냐면 여수에 애양원이 생겨요. 애양원이. 다 이분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사역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선교사님은 그냥 보면 하는 거죠. 필요가 있으면요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낮은 자들과 함께,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서서평 선교사님은 참 여성이라는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참 마지막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마음에 남고 참 큰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이분이 1934년 6월에 소천을 하세요. 한국에서의 사역은 22년 4개월이었어요. 이분이 몸이 많이 계속 아픈 거죠.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좀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여러 사역들을 해서 간호협회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안에 이 몸이 안 낫는 걸 보니까 암이 있는 것 같다. 암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몸이, 그러니까 그게 암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뭘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연구용으로 해부를 해라. 자기 시신을 기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 부모님이 준 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요 극도로 불효로 봤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으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종적인 그러면 사인을 밝혔더니 뭐냐면요, 이게 만성적인 풍토병도 있었고 과로예요, 과로.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분이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인데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왜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다 주고서는 자기 먹을 것까지도 그 목숨을 연명할 정도만 공급을 하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그 집에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하는데, 그 정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봤더니 담요가요, 한 장이 아니라 반장이에요. 왜 반장인지 봤더니 발을 찢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주고 자기가 반 덮고 자는 거예요. 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 요거를 남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분을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한 1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나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서, 이 조선의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동아일보에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러한 소천 소식을 신문 기사로도 알릴 정도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긴 분이었습니다. 미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참 이분들은 존경할 만하고 위대한 분이다, 7인을 뽑았어요. 7인을. 그 7인을 뽑은 중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우리 조선의 많은 선교사님들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딱 한 사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7인, 그 중에 이 서서평이라는 독신 여 선교사님, 22년 4개월을 조선과 결혼하고 이 땅과 결혼한 그 선교사님을 7인의 선교사님으로 세웠다라고 그래요. 그 집을 정리하면서 그의 그 집 안에 머리맡에 한 메모가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를 써놨다고 그래요. Not success, but a service.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서비스,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업적을 만들고 뭘 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그 섬김을 살고 마지막까지도 그 섬김의 모습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묘비가 지금도 광주에 선교사님 묘역이 거기에 있는데요, 세워져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22년 4개월 사역하고 하나님 품에 가 계세요. 근데도 이분이 남긴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도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구나, 저에게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유산일까요? 돈이 유산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헌신의 삶이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고 따라가게 하는 우리 신자들의 유산 아닐까요?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 이들의 그 주님 앞에서의 주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이 섬김, 그 삶이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누구죠? 항상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죠? 내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앞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늘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정직하게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 슬로건이 아니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소외된 심령, 또한 그 땅에 어려운 심령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